오늘 9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자, 구절을 보면 솔로몬이 말합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기서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라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게으르다는 자체가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때문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하지 않습니까? 이와 반대인 말하는 거예요. 세워라 내어라. 게으른 민족들의 특징은 잘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도 증명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의 말 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다. 남의 참견하고 그러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일로 바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일 이래라 저래라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에 비해서 폐가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망하는 주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를테면 아주 큰 부잣집에서 가난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것만 알고 자란 사람이 도박, 술 이런 것들 재산 다 탕진해버린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재벌 2세, 재벌 3세들. 그런데 솔로몬의 가르침은 사람이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이나 간섭하고 돌아다니는 이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과 다를 데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사람들이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쉬는 것, 일하는 것보다 다 좋아하죠. 그래서 일터에서도 달력을 보고 빨간색으로 쓰여진 숫자만 바라보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휴일이 만일 주일과 겹치면 아쉬워하고 쉴 수 있는 하루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루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침이 시작되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고 저녁 시간, 퇴근 시간이 너무 늦게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힘든 것으로 되도록 피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쉬어야 할 때는 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또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나중에 더욱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길이겠죠. 그러나 일해야 할 때는 마땅히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야말로 매일매일 우리 삶에 베푸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비결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하루 게을리 살았다면 다른 날이 아닌 바로 오늘 하나님이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인의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인과 달리 악인들, 즉 부자들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악한 자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돈이 많다고 다 악합니까? 선한 부자도 많죠. 그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는 사람, 돈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규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이 하나님 대신 재물을 그의 견고한 망대, 높은 성벽처럼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라 지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망대가 뭡니까? 높은 곳에 세워진 탑이 망대 아닙니까? 이곳은 적군의 침입을 전쟁 때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곳이에요. 평상시에도 그렇죠. 성에서 가장 높은 곳이 이 망대예요. 망. 이곳은 가장 안전한 곳임과 동시에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하는 곳이죠. 적이 얼마나 가까이 왔나 보고 이렇게 전쟁에 대비하는 곳.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 성도들의 대적들, 성도를 위험과 어려움에 빠뜨리는 세상, 또 풍파와 환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위협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편까지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물질의 힘만 믿고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부자들이 물질을 견고한 성처럼 여기고 또 그것을 높은 성벽같이 여기고 있다. 11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만큼이나 악인들이 물질을 철두철미하게 신봉한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토록 이렇게 큰 높은 성벽같이 우상같이 섬기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신뢰하는 바 재물이라는 것이 과연 의인이 의지하는 여호와 이름과 같이 안전한 보호와 승리의 방편까지 제공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물론 악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보다 손에 쥐어진 재물이 더 낫다고 생각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얼마 많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또 사실이죠. 그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쥔 재물은 부지불식간에 그들에게 닥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전혀 역할을 못한다. 욥을 보세요. 욥 같은 의인도 하루아침에 다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재물이
잠시 손에 쥐어져 있기도 하지만 이내 그 손에서 사라지고 다른 이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결코 구원을 베풀 수도 없고 참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은 절대로 되지 못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에게 높은 성벽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상이 우상이 된다. 결국 그 얘기예요. 마치 신기루 같은 상상물이나 아무 도울 힘이나 능력이 없는 효력이 없는 우상 같은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무너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물질에 매이지 말고 물질을 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적군이 쳐들어온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무익한 것이고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무능한 것이에요. 이것은 즉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심판 날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를 대조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인과 돈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대신 재물을 더 섬기는 부자들, 곧 악하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대조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걸 되묻고 있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만 남았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당신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지만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극히 제한적인 도움만 받을 수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그 높으신 망대 위에 안전하게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의 길을 온전히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신실한 이름을 의지하는 참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2절을 봅시다.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회자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망하려고 하면 꼭 귀가 먼저 먼다. 안 들린다. 망하는 사람은 안 들어. 소리를. 교만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듣는다. 내가 겸손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구해주는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이유도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겸손한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그 축복이에요. 이 말씀 원문으로 보면 선봉, 앞잡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얼굴을 가리키는 명사예요. 얼굴. 그래서 이러한 뜻을 그대로 살려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의 얼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며 겸손은 존귀의 얼굴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자, 무슨 소리냐? 여러분, 얼굴에 앞을 보고 있잖아요. 얼굴 뒤를 볼 수가 없죠. 근데 또 얼굴이 앞을 보는데 몸이 뒤로 걸어갈 수 없어요. 그건 너무도 다명하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얼굴이 가면 몸이 따라가게 마련이에요. 이게 수그러지고 젖혀지고. 만일 어떤 사람의 얼굴이 파멸과 심판을 향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몸도
마찬가지로 파멸과 심판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반면에 얼굴이 축복을 향해 생명과 은혜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면 그 몸 역시 그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이를 감안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수치와 멸망의 구렁텅이가 아니라 영광과 명예의 자리에 서기 원한다면 겸손한 얼굴, 온유한 얼굴을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를 바라보게 되니까 바라보는 것으로 결국 그게 소망이 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얼굴이라는 것이, 특히 얼굴이 표정이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마음의 반영이거든요. 인격의 반영이에요.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보기 흉하도록 이렇게 얼굴이 찡그린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요. 불만, 오만함으로 얼굴이 굳어있고 경직되어 있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의 얼굴은 온화해요. 자비롭고 긍휼하고 따스하고 이런 것들이 배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그 내면과 성품, 인격이 거만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에 사랑이 있습니까? 인자, 행복, 기쁨, 은혜 이런 것이 얼굴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 얼굴에는 성냄과 불만과 무뚝뚝함과 냉정함과 미움과 증오, 무시 이런 인상만이 나타날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도 여기 수많은 근육이 있어요. 이런 근육들이 오랜 세월 마음의 작용과 함께 발달한다는 거예요. 근육이 표정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이 40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 얼굴 살 근육 이런 게 자꾸 풀어지고 처지잖아요. 사람들이 성형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얼굴은 그가 그동안 먹은 마음, 간직한 내면의 반응이 주름 하나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가늠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겸손과 온유와 깊은 아름다운 인격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교만과 완악과 불평과 원망, 시기 질투, 탐욕의 얼굴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내면을 거룩함과 인자함, 겸손함으로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아름다워질수록 여러분의 얼굴이 복되고 아름답게 비춰질 것이고 결국 여러분의 미래에는 존귀와 영광의 대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스데반, 은혜 받은 사람이죠. 천사의 얼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간직하는 얼굴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많이 변해지고 악한 것이 들어오고 교만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없애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만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얼굴낯도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고 밝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 책임져야 될 나이가 훨씬 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거울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